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생소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는 생소했던 말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그 모임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22년이죠. 1922년 5월 원래는 1일에 어린이날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하셨죠. 당시에 뭐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가치 없는 그냥 짐짝같이 여기거나,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의 좀 존중할 때는 이자가 아예 빠져버려서 그 이를 넣어서 어린 사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단어를 이분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포스터는 당시에 사용됐던 첫 번째 사용됐던 포스터인데 5월 1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어린이도 어린이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동시에 이제 일본 유학을 했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독립운동 말고도 한국 사람들의 이 인식을 바꾸고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나가면 저희가 어린이가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생각하는 거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자동적으로 자녀를 생각하게 돼요. 자녀를.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면은 그 생각할 틈이 없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이제 좀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나 있을 것이고 지금 있거나 있어 왔던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자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어린이 주일 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전혀 다르지 않고 아주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이분이 제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렇게 인격체로 여기는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5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감사한 것도 많지만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는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거기서 우리는 시간과 함께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내 가정과 주변을 보게 되거나,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자녀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도 이렇게 쫙 이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씁쓸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성도님들 안에는 굉장히 씁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려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독특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면 선택한 이 말씀은 더더욱 저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성경에 딱 한 곳 나와 있는 유일한 이제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읽어보셔서 대충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또 읽어 나갈 건데,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어 나갈 때 어떤 경우에 저희 서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독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어린이란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 교회 왔더니 어린이 주일이 있고, 내가 거기 또 들어가 보니까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읽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어색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제 명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시편을 읽을 때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함께 여기 스크린에다 올려드리고 읽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괄호가 없어요. 원래 그게 1절 내지는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다 읽어야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저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날로 생각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활주일 지나면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100만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각지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요. 걸어오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한 2, 3일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옆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꾸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말하고, 당시에는 강도들이 많아서 그 가는 걸음 속에 나타나는 강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숫자가 적으면 친척이 뭉쳐서 가고, 친척이 작으면 옆 마을 이웃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게 한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멍하니 앞에만 보고 아니면 살아오는 이야기만 하고 가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의 이 시편들을 읊조렸던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오늘 시편 앞뒤로 다 그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짧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암송해 주면 어린아이가 계속 들으면서 자기도 암송하게 돼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들어서 암기를 하는데,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갖고 암기하는 것이요, 써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놀랍죠? 실제로 그건 증명된 거예요, 과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암송하는 것보다 계속 들어가지고 그걸 딱 하면 더 정확하게 암송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어른들이 계속 던지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다 머릿속에 더 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갖는 거죠, 특별하게. 근데 그 내용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었는지 아니면 솔로몬의 후손이 지었는지 그 흐름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솔로몬의 시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불편한 또는 어색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먼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막 세워요, 이렇게 막 집을 지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의미가 없다 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겠죠. 원래 단어는 이제 이 기포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김 같은 거 이게 훅 나오다가 쑥 없어지잖아요. 그건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렇게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쓰레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앞에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없어지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데, 아주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러면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걸 좀 복용하기를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제가 가끔 헌금 기도 드릴 때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꼭 이민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그림을 가져와서 보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일찍 일어나고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는,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잔단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어요.
즐거움의 떡이 아니라 수고로 점철된 떡을 먹는 거예요. 땀으로 번복된 그런 떡을 먹는 그런 모양이에요.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 날아가는 입긴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이제 내용이었죠. 성을 세우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여호와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자국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절 끝자락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거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에 잠자리가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잠자리가 힘들어가지고 잠도 안 하고 막 어젯밤 설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여기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스꽝스럽지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앞에 세 그 단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니 내가 요즘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질문을 잠깐 붙들어 매고요. 좀 더 요와 비슷하게 강력한 말씀이 나오니까 어색한 그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사는 문제, 이루어가는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3절로 넘어가시면요.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다. 참 귀한 것이죠. 아까 어린이날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어린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다. 상급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젊을 때 얻은 자식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젊을 때 이제 자녀가 생긴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들면은 연로해질 때에 자녀가 어른이 되죠. 그 그림이에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하면 투타스 뭐 이렇게 옛날에 말했잖아요. 24명 뭐 이렇게 가득하면 복되도다. 복되겠죠 정말. 그리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앞부분은 열심히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끝자락에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요. 뒤로 이어져 나온 내용에는 내용 전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그냥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독신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에게도 말해도 안 되고 본인도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독신으로 계시는 분은요, 자녀가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양하지 않으시면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로 결혼하셨지만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자녀가 비록 있으신데 여기에서는 많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적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것과 반대로 가거나 그래서 그 길이 그냥 이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내 이야기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섞여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하튼 어떠한 경우이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있다면, 많이 있다면 거기에 전제가 하나 더 붙어야겠죠.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그렇죠?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완전히 페루나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쏘는 일이 없다면 이런 전제가 여기 다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복된 거예요. 왜요? 성문 앞에서 이야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좀 다르게 본다면 연로하여졌을 때에 자녀가 서포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점점 설명을 달면 달수록 굉장히 거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랑을 덜 받아서 이런 건가?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나의 자녀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그 상황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분들은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불행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그 안에 서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요? 이 뒷부분에 자녀에 대한 거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진리가 어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잠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불면증을 극복한다는 말씀일까? 불면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까?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살아도 항상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잠을 잘 자. 그런 분 있죠. 그리고 속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도 잘 잔다고. 그렇죠? 다리 쫙 뻗고 대자로 자는 사람 누구예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악인들이 그래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악인데 누가 두려워? 자기가 다 죽이는데. 그렇죠? 다리 쫙 뻗고 자요. 정말 잠을 잘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좀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얻어맞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속이 터져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왠지 석연치 않아요. 어딘가 진리는 진리인데 어디 한 구석이 좀 비어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뭔가 좀 후손 아니면 다음 세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더더욱 이 말씀은 부담 덩어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주신 명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그 두 가지로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정복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함께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 또 하나는요. 출산이죠. 요거 잘 보십시오. 오늘 시편하고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복하고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도록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또 한편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어질 때의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이 시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명령은 분명한데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무너졌기 때문에 못했고요, 제대로. 그 후손인 우리들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다른 말로 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녀가 있는 어떤 이제 분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말 중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하나만 봐도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다. 정복하고 이루어가는 것도, 가정을 이루고 뭔가 거기서 번성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하여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 저희들에게 주신 창조해 주셨던 명령,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도 인간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앞부분에서는 잠이라는 걸로 표현했는데 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들의 다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신들. 저희가 우상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고백을 던지고 고백하고 사는데,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은 다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한계 안에 딱 있어요. 신들이 다. 그러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게 그 한계라고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야 돼. 우리처럼 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27편에서 지금 잠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잠을 주는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면은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주무시는 동안 컨트롤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때 막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세계가 동그랗잖아요. 여기가 아침이면 저쪽 반대편은 저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컨트롤이 사람에게 잠을 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절대로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주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요, 불면증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냐면 잠깐 멈추는 순간을 말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쉬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자다가도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2시간은 자야 돼요. 안 자면 죽어요. 그렇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그 욕구가 슬립이잖아요. 잠자는 거. 먹는 거는 끄떡없어요. 40일도 굶잖아요. 잠은 그렇게 못해요. 며칠만 지나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잠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뭐 불면증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다 자요. 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보디가드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잖아요. 군대는 불침번을 세워 돌리고. 그렇죠? 그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잡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잘 때마다 나는 24시간 24/7이란 말 아시죠? 24시간 나는 풀 가동하고 7 days a week. 나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달리시는 분들 중.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도 어쨌거나 1-2시간의 잠은 매일매일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시간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잠을 잘 잔다 그게 아니라 잠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잠깐 일로 와봐. 사랑하는 사람, 일로 와봐.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 나는 만들어진 존재야. 나는 피조물이야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로 저쪽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급하게 살아도 잘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딱 눕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군요를 느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니까, 신도 자니까.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 너는 다르다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은요, 열심히 일하고 뛰고 피 흘리고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물론 그 잠의 결정체는 죽음이죠.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이루어도 죽어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잠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면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건 관계없이 그 잠이라는 내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쉴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100% 달린다고 해도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위에 1, 2, 3, 1절, 2절에 나와 있는 세 번의 표현, 성을 짓고 지키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냐 못 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자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낳는 줄 아는 젊은 사람들도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저주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많으면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준 거고, 적으면 덜 사랑해서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것을 저희가 이 시편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많고 적음과 잘되고 안됨과 결혼할 거냐 말 거냐, 나는 지금 우리에겐 자녀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지어 말씀하신 그 명령조차도 인간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그걸 저희들에게 잠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읽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성경적인 표현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은 독신이었어요. 결혼 안 했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읽어요. 127편을 이렇게. 앞부분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뒷부분은요.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나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 해봤겠죠. 그런데요, 어쨌거나 그가 생각하는 모든 과정의 끝에 그가 표현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제가 앞에다 적지 못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말까지 해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이렇게도 말하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우리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요. 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독신이냐 근데 거기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고요. 또 그렇지 않아 결혼하셨지만 자녀가 없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가 많건 적건, 많았는데 가정이 무너졌건, 적었는데 가정이 세워졌건, 아니면 많은데 전부 잘 됐건, 모두 관계없이 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전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똑같다. 그 내용이 비교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요, 하려고 하는 말은 옆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독신이라면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고 그러면 자녀가 없음으로 하여 오는 환경은 살면서 걱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이든 괜찮다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그가 이 말씀을 읽을 때예요.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 내가 껄끄러워서 못 읽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을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런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실 때 보편적으로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계산이 나와요. 비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내 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눈을 돌려서 보는 순간에 비교가 나와요. 우쭐해지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중간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서 막 발생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하지 말라고. 우린 다 다르고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독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여하튼 하나님 말씀은 이게 분명한 겁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 나는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비교해서 감사한다고요? No, thank you. 그렇게 못해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요. 중간에서 감사하는 게. 이런 경우는 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요. 이게 벌써 비교고 잘못된 거죠. 뭐가 난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인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로 발전돼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이야기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거나 미국에 태어났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거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시간 지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시간 다 지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똑같이 예수 믿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준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악만 나올 뿐입니다. 절대로 선한 것을 낳지 못해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무 몸이 건조하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는 자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어떠한 비교 앞에서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도 나는 비교하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비교해도 거기에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어색한 진리의 결정체입니다. 즉,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유, 이건 진리는 맞는데 굉장히 어색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 부분, 이걸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머리를 빵 한번 때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진짜 어색하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왜 감사가 나오냐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보여요. 다른 사람을 계산하면 안 되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과 지금 현 주소와 앞으로의 걸음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거기 어떤 선한 것들이 계산됩니까?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이 길면, 제 생각에는요,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저보다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일수록 더 많이 아니야 못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겸손해지시고, 젊을수록 그 시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요, 구원의 이야기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요. 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 질문이 나오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살아 움직일 때 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어찌하건,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게 이게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이 내가 칼뿌리를 갖고, 총뿌리를 갖고 들여댔는데, 칼뿌리를 들여댔는데 그 칼에 찔린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것도 그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룬 모든 가문적인 그 배경과 능력이 다 배설물로 바뀐 거죠. 그 무슨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아유, 다 배설물 같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요. 그 자리에 서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헤아려 봐야 돼요. 즉,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두 가지 명령을 지켜나간다고 쳐봐.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성공하는 거, 이루어 나가는 그것도 있지만 너 후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어. 어때? 대단하지? 그거 이루어가. 근데 그 안에 수많은 것이 있어요. 친구 만드는 것도 있죠, 뭐 어디 취직하는 것도 있죠,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있지, 뭐 하는 것도, 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두 가지 기둥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 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물거품도 아니에요. 그냥 입김이다, 이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자녀가 막내, 정내, 성공했네, 안 했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못한다, 내가 함께 할 때 한다. 그것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맞는 분들만 읽으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도 읽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꾸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작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10중 8구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떡이 작아 보이는 거죠. 비교하니까.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난 독특해.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 독특한 나만의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달라지죠. 그거는요, 우리를 자꾸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달렸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냥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강해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주님 붙잡아서 좀 강해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감사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독특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주 전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처럼. 너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지고 때 알아듣는 거죠. 아, 그렇군요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아주 번개 같은 일을 한번 이뤄줄게. 이런 허접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신이죠. 멍청이 같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악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거기다 그런 거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신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야, 옆 사람들 봐봐. 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독특해. 너만의 독특함이 있어. 나는 그거 너 정말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속이 막 타올라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만났더니 기쁘고 만족스럽다 이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거기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진실로 가장 극도의 어색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행여 우리 삶이 많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냥 마음이 그냥 왠지 우울하고 힘들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고 감동도 없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의 달은 TV만 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어디를 봐도 심지어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비교 속에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기억하지 마세요. 다. 배우자도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생각하세요. 그 능력만, 그 은혜만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잔잔하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건들고 찌르고 유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몰려오는 평안과 위로와 천국의 소망들. 웬만한 사람들 대충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그런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한 좀 내가 나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더 힘드냐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진실로 독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걸음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1대1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과 위로와 천국 소망으로 나를 부요하게,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 한 주의 걸음 속에서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